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옛사람은 더 이상 아담의 피를 이어내려왔던 옛사람은 끝이 난 겁니다. 계속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형벌과 심판이 있는 길이고 멸망이 있는 것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다 죽어서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나고 새롭게 살아나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십니다. 관여하세요. 관여. 우연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것을 다 아세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세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남몰래 눈물 흘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그리고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잘 심은 사람들은 그 거둘 때가 옵니다. 거둘 때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받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상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15장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우주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명기 3장 2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모든 능력,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 전능이죠. 전능. Almighty God. 제가 언제 설교할 때 Almighty God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능력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 흉내만 낼 뿐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별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면요 기가 팍 꺾어져 버려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떨 때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한번 어디 감기 몸살 한번 걸려보세요. 감기 몸살. 아이고 나 죽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딱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딱 살아가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엉터리로 믿어서 그래요.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왕좌에 다 앉아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다 하고 기분 나쁘면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왕 믿을 바에는 똑바로 믿자.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강단에서 가지고 이왕 예수 믿을 바야 똑바로 믿읍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모든 은혜의 길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너무 소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머리를 딱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순종의 문이에요. 순종의 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이런 좁은 길로 갑니다. 이 좁은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좁은 문이 뭐야? 좁은 길이 뭐야? 몰라요. 몰라. 그래서 넓은 길로 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넓은 길로 예수 믿을 바에 이렇게 편하게 좀 믿어보자.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편할 수 없어요. 편한 길로 가는데 편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시험이 있는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그 길이 여러분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좁은 문 같은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축복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거는 이런 복음의 요만한 부분입니다. 요만한 부분. 문을 열고 들어와 있는 요만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길로 가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딱 어떻게 딱 각인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딱 믿어져 가지고 그 주인 앞에 머리를 탁 숙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인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시시한 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돈 내기. 여러분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해줄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돈 내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사랑, 냄새나는 사랑, 좀 기분 나쁘면 속상해야 돌아앉는 사랑,
배반해버리는 사랑, 사랑하다가도 미워하는 사랑,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끝까지, 예? 주님은 늘 배반하지 않는 사랑, 그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지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인 거잖아요, 우상.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는 사람에게 전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종은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내 아이들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가식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주인이 주님이 딱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내 아이들도 주님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고민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자. 아이들 맡겨버리세요.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근심한다고 되나요? 근심한다고 안 됩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도 주님 것이고 물질도 주님 것이고 모든 사용권, 내 몸의 사용권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하나님이 대번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속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한테나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한 나라의 여러분 대권 주자가 되는 왕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교만이, 전쟁하고 무술하는 훈련도 했을 거예요. 싸우는 훈련부터, 뭐 전략을 짜고 하는 분이, 전쟁하는 이런 모든 걸 왕이 해야 될 일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요. 상위 1% 아니 0.001%죠. 제가 볼 때.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게 안 꺾여요, 안 꺾여. 보통 사람 한 몇 년 고생을 하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10년에 가도 안 바뀌어. 20년 가도 안 바뀌어. 30년 가도 안 바뀌어. 40년 동안 그 땅에서 고생하고 나니까 그때서 깨어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쓰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뻣뻣하던 사람이요,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온유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예? 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가는데 홍해를 뚫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막 솟아나고. 예? 그가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이 돼야 돼. 확실한 종이 돼요. 종이 무슨 자기가 뭐 주장할 게 있습니까? 종이 뭐 큰 소리를 칠 게 있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우리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 종은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일하러 가라 하는, 아유 난 싫어요. 피곤해서 지금 못하겠어. 아,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유 나 지금 놀러 가야 돼요. 친구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그건 종이 아니죠. 지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딱 된 사람, 내가 그분에게 신하가 딱 된 사람은 여러분,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는 그러면, 여러분, 옛날식으로 말하면 반역자예요, 반역자. 여러분, 나에게는 나의 왕이 분명히 계십니다. 나의 주인이 반드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하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싫어해. 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타락한 본성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했던 거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자유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거예요.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방종의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법을 지키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막 마음대로 막 그냥 제 마음대로 뜯어 고쳐버리고 법을 무시하고 막 살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자유의 길로 가야 돼요. 자유의 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방종이지. 법을 어기는 길입니다. 그 정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종된 우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어떻게 깨달아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산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계산할 날이 오는 겁니다. 계산할 날이.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런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고. 결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과 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과 주인이 딱 만나가지고 회개하는 회개, 그걸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결산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남겼냐? 너 어떻게 살았냐? 예, 주인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만큼 남겼습니다. 또 이건 좀 손해를 좀 봤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살펴본다는 거예요. 교회나 노예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 재정장부 같은 걸 보면 감사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재정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 장부 재정 쓴 사람 다 갖다가 내놓아야 돼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사부에 2년 동안 감사부에 있었는데 내년에도 제가 감사부 또 합니다만 감사하게 되면요 장부 들고 와야 돼요. 노예 재정 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와야 돼. 다 와가지고 감사받아야 돼. 뭘 얼마나 장부를 정리를 똑바로 했는지, 얼마나 어떻게 재정 원칙대로 잘 썼는지, 심지어는 도장 날인도 정확하게 했는지까지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냥 막 살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이겁니다. 막 살다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거. 그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 없어진다, 유구무원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막 내가 열심히 살았노라고 막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쫓아버리는.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졸도할 뻔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건 나보다도 대단하네. 저와 여러분보다 대단하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이야, 놀라운 일을 다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는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가니 있으리. 이 풀무불은 여러분,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 몸이 막 녹아져 내리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불에 타는 고통,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몸이 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재생되고 또 타고 재생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 불법은, 첫째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지옥 가는 죄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불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적당히 듣고 적당히 지키는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뽑아냅니까? 이 악의 뿌리, 이 불순종의 뿌리, 이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악이 나와 함께 있대.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은 저 밖에서 나한테 오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악이 내 안에 있어요. 안에.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던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나는 이제 안심이야. 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번에 은혜 받았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 이랬는데 또다시 이 옛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부활하네. 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요, 이 옛사람이 자기 인격인 줄 알아. 옛사람이 자기 자신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고집대로, 옛사람의 인격대로, 옛사람의 성품대로 막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것은 여러분은 이 옛사람을 통해서 모든 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난 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새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분별이 돼버려. 옛 사람은 어둠이고 새 사람은 빛입니다. 여러분, 음침한 걸 좋아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음침한 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이게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과 손잡고 살면 안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여러분 어떠냐? 조그만 오물이 탁 튀어도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내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누가 너 죄 지었다고 말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 사람은요 그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왜? 회개하는 순간 자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옛 사람은요 십자가에 피가 묻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회개를 절대 안 좋아합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안 돼, 절대 못해. 난 죄 안 지었어. 내가 죄인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절대 말하지 않고 남의 죄만 얘기합니다. 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간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그 옛사람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악의 뿌리입니다.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파괴되어야, 뽑혀나가야 거듭난 새사람의 인격이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런 인격과 지성과 감성이 딱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진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막 흘러 넘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찬성이 막 흘러나와.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욕 얻어먹는 거는 괜찮아. 누가 나의 마음을 몰라줬어. 그전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할 텐데, 새 사람이 다 인격을 덧입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팔복의 은혜가. 마음이 온유해져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마음의 온유함이 살아있어. 이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난 새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다 만들어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새 사람을 옷 입어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거듭난 새 사람의 인격과 감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 가운데서 운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처음부터 딱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돼. 네가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차고 순종이 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하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